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상당히 은혜로웠죠. 그렇죠? 우리 찬양대 격려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도 박수로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교훈과 또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당나귀는 예루살렘에 가도 당나귀다, 그런 말을 해요. 탈무드에 있는 글입니다. 뭘 의미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당나귀는요 고집이 센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불통의 당나귀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가도 그 고집불통의 당나귀가 별로 달라질 게 없다, 변화될 일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환원하면 인간의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편의상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당나귀는 아니지만 당나귀처럼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 교회 온다고 저절로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그렇게 순해지고 착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좀 부정적이랄까요,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삶을 살다 보니까 인간이 변화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변화된다는 게 그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만물을,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말도 있죠. 변화되지 못할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집이 센 인간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성전에 나왔는데,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격과 전 삶을 통틀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이 성경 중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8절과 또 12절과 13절과 15절에, 그런가 하면 12절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래서 완고한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성경 내용 중에 보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 4번 거듭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굉장히 주의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는 그 마음, 곧 내 마음이 완고해질 가능성과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저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제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달리 번역해 볼까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고자보다는 완악이라 하니까 이게 더, 이거 마음 완고해지면 이거 더 나쁜 표현처럼 들려요.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stubborn이라고 되어 있어요. S-T-U-B-B-O-R-N. 그런가 하면 이걸 또 달리 번역하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 들으면 이거 상당히 나쁜 말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저 인간 말이야, 마음이 너무 강팍해.
완고해보다는 완악해 또는 강팍해. 이거 굉장히 우리 마음의 안 좋은 상태를 두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마음이 완고, 완악, 강팍해질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또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 더 나갈까요? 아예 하나님,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창조하셨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알고 계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아예 내 마음 안에 살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완고 완악 강팍한 마음은 이거에 해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고자 할 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누가 이르신 바와 같이?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성경의 오리지널 저자는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쭉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목사의 설교를 듣거든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든. 아멘. 그러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 있잖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 시험했던 거 참 많았는데 너희 조상들 그래서 다 망했잖아. 그 꼴을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하신다고 했어요. 노하셔서 이 세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고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너희 열조들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여 증험하고 test and prove,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40년 동안 보았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본 하나님의 행사는 뭡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몇 가지만 꼽아도요, 홍해를 갈라서 바닷속에 육지로 건너가게 하신 거,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가려주고 그들의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의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애국 군대가 추적해 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로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셨고, 때로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 행사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증험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게 왜 그랬을까? 너희 열조들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래, 완악해져서 그래, 강팍해져서 그래.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식과 평화에 들어가지 못했다, 참여하지 못했다,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은 주일이라고 하지 안식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제도가 엄격합니다.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안식일이 부활의 그런 뜻을 기리는 주일로 이렇게 용어가 요일이 바뀐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가족에게 안식일을 지정하여 복된 날, 즐거운 날, 섬김의 날로 정해 주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함께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때로는 불안하고 긴장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 세상이 주는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젊은이 또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듭 촉구하고 명령하신 말씀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아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 완고하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출장을 다녀오신 어느 장로님이 새벽에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다 오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뭔가 봤더니 카스테라예요. 일본에서 만든 카스테라. 이렇게 피스해서 그러니까 조그만 조각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뭐 몇 개 먹고 놔뒀어요.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카스테라가요 딱딱해졌어요. 굳어졌어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다 먹었죠. 먹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 그 부들부들한 카스테라가 처음에는 굉장히 섭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요 그냥 놔뒀어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좀 흘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단해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잘 가꿔야지 가꾸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이 마음은 저절로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잔디밭을 또는 뭔가 정원을 망치는 좋은 방법이 있다겠어요. 망치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정원을 또는 잔디밭을 망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건 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버려두면 손길이 닿지 않고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면은 불과 며칠 만에 잔디밭 그리고 정원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뇌를 일구기보다 마음을 일구는 것이 낫다. 아멘. 요즘은 굉장히 지능을 개발해서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로 이 지능 개발이 첨단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일찍부터요 두뇌를 지능을 일구는 것보다, 개발하는 것보다 마음을 일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최고의 그런 리더십을 그들이 발휘하게 된 것도 두뇌를 개발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일구는 것이 더 낫다는 이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산 결과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 송기성 또 여러분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생각을 해요. 너 마음이 그냥 놔두면 저절로 굳어지게 돼 있어. 단단해져, 완고해져, 강팍해져, 완악해진다고. 그러면 말이야, 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설교를 들어도, 천사의 소리를 들어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완고한 인간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거역한다고 했어요.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히트치는 설교를 할까 그걸 찾기에 앞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부드럽게 옥토가 되는 작업을 여러분 스스로 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새벽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 생각나면서 깨지고 통회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 아유 목사님 난 마음이 그런 적이 없죠. 나 항상 착한 마음 가지고 사는데요. 예, 그러면 참 좋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완고해질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행사를 본 사람답게, 과거 이스라엘 열조들은 거역하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지는 인생의 실패, 신앙의 낙오자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 이 소아과의 담당 의사인데 소아종양학이랄까요? 이 암 이쪽으로 이제 전문의로서 예일 대학의 그 명예 교수이기도 하고 소아종양암의 세계적인 권위자 다이앤 컴프 박사라는 이 여의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분은요 과학 제일주의자입니다. 실증주의자입니다. 과학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돌보는 환자 가운데 앤나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갈 때 안타깝죠. 부모와 그 병원의 채플린과 그리고 이 담당 목사 다이앤 컴프 박사가 둘러서 있는데 갑자기 이 소녀 앤나가요 그 죽어가기 직전인데 벌떡 일어나 앉더니 엄마 천사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엄마 천사들이 보여요? 천사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세요? 천사들은 너무 아름다워요 엄마 하고서 쓰러져서 이 아이가 눈을 감았어요. 죽은 거예요. 다이앤 컴프 박사는 거기에 엄청난 충격과 자극을 받은 거예요. 과학 제일주의, 실증주의, 과학적으로 실증, 경험, 확증되지 않은 것은 결코 믿을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사상과 신앙, 그런 의식과 교육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요, 아니 자기가 돌봐줬던 이 어린 아이가 죽어가면서 천사를 보고 천사의 노래소리를 듣고 엄마에게 그 노래소리, 그 아름다운 모습 보이느냐고 하고 운명한 이 모습을 볼 때에 충격을 받은 거 있죠. 그때 그가 경험한 걸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과학 제일주의, 실증주의, 불가지론자였던 다이앤 컴프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쩔 수 없이 과학 만능주의랄까요, 자연 과학적인 세계관이랄까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거, 이거에 대해서는 참 그걸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죽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 완악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했다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겠어요. 증험했다겠어요. 결국 어떻게 하나님 그들에게 화를 내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그랬으면 그 후손들은 달라질까? 그 조상의 그 자손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제2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열조들 그 꼴 본받지 말아라, 그 길 답습하지 말아라, 전철을 밟지 말아라 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주셨는데,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완고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미혹된 그런 마음을 갖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이 과거 이스라엘 열조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해방,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넌 기적을 체험한 사람,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과 저보다 체험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실증의 경험이 많은, 그들이 그 꼴이 됐다고 볼 때 우리가 언제 만나를 먹어봤습니까? 메추라기를 먹어봤습니까? 그들이 했던 그런 경험 우리가 동일하게 하자. 우리 앞에 홍해 갈라진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보고 듣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꼴이 되었다면 우리들은 오죽하겠는가? 그럴 가능성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그 지경 그 꼴이 되었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완고 완악 강팍해지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의 신앙의 실패 나고자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고, 아멘, 내 마음을 회개하며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서 내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마음이 굳어질 듯 싶으면 또 갈아엎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또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때로는 눈물로 씻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 완악 강팍하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는 것마다 믿어지고 듣는 말씀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을 설교 제목, 너희 마음을 완고, 거기다가 완고가 좀 어감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완악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까지 여러분 마음에 두고 계속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송기성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아멘. 송기성 저 목사잖아요. 목회 40여 년 했잖아요. 성경 많이 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송기성 너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지 마. 아멘. 아멘. 하나님 조심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주는 교훈 메시지는 뭘까?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 다시 말할게요. 시작할 때 어떻게 한 거?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들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면서 이어서 또 쭉 이어지는 말씀 있잖아요. 예, 뭐라겠어요? 성경이 읽렸을 때 오늘 너희들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사실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날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지 말아야 돼. 그들이 그래서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짓을 했단 말이야. 경노하시게,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면서 듣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던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모세를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이라겠어요. 모세를 따라, 오늘 식으로 얘기할까요? 모세 최고의 영도자입니다. 최고의 영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 같은 것은 그 근처도 못 가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근처도 못 가요. 누구를 따라? 누구를 따라?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 최고의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에 모세만큼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 없다, 최고라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영도자로 모시고 그들을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뭐 볼 거 다 보고 경험할 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해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다겠어요?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경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현찮아서 경노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노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놈의 인간의 마음이 완고 강팍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모세를 따라 나온 모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은 범죄자들이니라. 여러분,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행사를 본 사람들, 그들 결국 뭐 광야에서 엎드려도 다 죽었다겠는데, 그들을 그냥 엎드려져 죽은 자들이다 하지 않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범죄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최고의 영도자를, 지도자를 모시고 최고의 설교를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기한 그런 기적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범죄자로 죽었어요. 잘 생각하세요. 아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은, 목사가 되어서도 수십 년 예수를 믿어서도 성경을 줄줄 꿰고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리 많이 체험했어도 범죄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현찮기 때문에 모세가 형편없어서 내가 범죄한 겁니다. 모세 탓하면 안 되죠. 모세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인데, 기적을 보지 못해서, 아니 기적을 누구만큼 더 많이 봐야 돼? 설교를 들어야 누구의 설교를, 그 이상의 설교를 듣겠어? 모세의 설교를 들은 사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기적을 본 사람들,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범죄자들이 되고 말았다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하여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였을 때, 그들이 역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던 사람들,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했더니, 아하, 그들을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로 보건대 따릅시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믿음과 순종이란 두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꼴이 되었는데, 이로 보니까 그 순종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못 되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 모세의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행사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과 저 같으면은 말이에요, 와, 난 그렇게만 되면 내가 내 몸을 다 던지지. 내가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아니, 그걸 본 사람들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광야에서 끝냈다니까. 예수님 따르던 자들 중에 상당수가 도중하차하고 예수님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좀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너도 갈래? 한번 물어봐. 물어보라니까. 너희도 나를 버리고 등지고 떠나갈래?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 대답이 멋있어요. 예수님 참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따라하십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갈 리가 있겠습니까? 안 간다는 얘기예요. 기적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던 인간들이 기적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등지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갈래?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네게로 가오리까 안 갑니다. 안 떠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떠났다니까. 예수님 설교를 듣던 사람도 떠났다니까. 베드로는 안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삐꺼덕 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알면 좀 끄떡거리고 모르면 설명 더 해드릴 테니까. 아시죠? 인간이 그래요. 나 예수 모른다고. No, not me. 나 예수 진짜 아니야. 그게 인간이에요. It's me.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멘. 순교자들이 위대한 건 뭐냐? 끝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을 목숨을 내 걸고 끝까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순교의 대명사처럼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는데 평양 산정형교회에 세 분의 위대한 장로님들 다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그 목사님의 그 장로의 그 목사님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조만식 장로님, 또 한 분이 오윤선 장로님, 또 한 분이 유계준 장로님이신데, 유계준 장로님은요 일제 때 신사참배 물론이거니와 상시개명 학두병 제도 이거 다 거부합니다.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지킵니다. 공산당이 득세를 합니다. 큰일 났어요. 그들이 와서 노골적으로 교회 내놓으라는 겁니다. 인간들아, 일본 놈들도, 그 악독한 일본 놈들도 교회는 빼앗아가지 않았어. 차라리 내 목숨을 뺏어가라. 그러면서 교회를 사수하는 겁니다. 부인과 그리고 8남매를 남쪽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당신은 교회를 지키겠노라고, 순교하겠노라고. 결국은 1950년 6월 24일 날, 전쟁 25일 날 터졌죠. 24일 날 평양 형무소에 가둬놨고 9.28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복. 그래서 밀고 올라가 평양까지. 그때 그들이 도망가면서 평양 형무소에 있었던 사람들 다 쏴 죽인 거예요. 그때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1950년 9월 28일에 유계준 장로님은 교회를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내 목숨을 차라리 뺏어가라.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아. 그런 적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결국은 순교하면서 교회를 지켜내신 분인데, 신앙을 지켜내신 분인데, 그분의 후손들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는지. 아들이 6, 따님이 2분이에요. 큰아드님이 하버드 대학의 박사예요.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의학 박사이신 것 같아요. 대학은 하버드 대학의 박사라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이거 다 박사예요. 그 중에는 의사 박사도 있고 약사 박사도 있고 법학 박사도 있고 그 중에 몇 명은 총장을 지냅니다. 대학 총장. 아드님 중에 한 분은 제 6대 서울대 총장을 지내신 분의 유기천 박사라고. 그런가 하면 따님 중에 한 분은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내기도 합니다. 이 8남매가 엄청 다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처음 시작한 그 믿음을 견고히 잡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교 신앙을 지킨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킨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의 자녀손 8남매가 한국 사회와 교계에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비전과 확신을 품고,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할 때 그 믿음 있잖아요. 청년 시절에 믿음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그 믿음 있잖아요. 나중에 직장 생활하는 사회생활, 어떤 유혹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믿음 끝까지 견고히 잡고 한번 주목 주세요.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겠노라.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예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배 회중,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완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 이거 잘 새겨들어서.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면요, 우아래도 못 알아봐요. 어른도 못 알아보고 부모한테도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강팍하니까 어떻게 돼? 나빠요, 행동이. 여기서 악한 감정과 언행이 쏟아져 나오는, 이게 다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강팍해졌기 때문에,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상종할 대상과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멘? 아멘. 제발 오늘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들어올 때보다는 나갈 때 훨씬 더 마음이 좀 녹록해져 가지고 부드러워져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다가 성경 지식만 채우려 하지 말고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해서 할렐루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리니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죠. 나 이 성경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과 저에게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두어, New Spirit, New Mind, 이걸 우리 속에 주시겠대요.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서, 따라합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아멘. 여기서 굳은 마음은 뭘까? 굳은 마음은요, 돌과 같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영어에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eart of stone. 굳은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했더니 돌과 같은 마음이래. 돌과 같은 마음에다가 씨앗을 뿌린들 거의 씨가 내리겠어요? 단비가 내린들 물이 스며 들어가겠어요? 돌과 같은 마음에 천만의 말씀이지.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에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야, 이것도 좋은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겠어요? 또 내가 내 영을, 여기서 내 영은 my spirit,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앞서 새 영과 새 마음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새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절에 내 영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My Spirit, God's Spirit,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두시겠다고 했으니 그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을 새 것으로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의 육신에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 부모님께 말 한마디라도, 대꾸 한마디라도 좀 부드럽게 하고, 아멘, 좀 착하게 대답하고. 부모가 무슨 죄졌냐? 낳아서 교육시키고 먹여주고 빨래 다 해주겠는데 부모들한테 막 무례하게 대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신지 모르지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언행이,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부드러울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 뒤에도 아멘 하시는 거죠? 예, 참 잘하셨어요. 아멘 하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아멘 하면 그 신앙인 수준이 좋아지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받는다고 했어요. 참고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아멘도 못하는, 예, 해봐요. 아멘도 못하는 벙어리 신자 되지 말자. 개도 짖는다. 아멘. 개도 짖는데 크리스찬이 아멘도 못해? 할렐루야. 아멘이신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가 끝부분에 좀 구체적인 적용 그냥 토막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나가서 말 한마디라도 좀 착하게 부드럽게 하자는 거예요. 인상 쓰지 말고 편안한 표정 짓고. 아멘. 이게 돌과 같이 굳어지면 그게 안 나와. 그런데 여기서 좀 부드럽게 돼서 새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스피릿이 여기에 들어오면은 달라진다니까. 금방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져요. 언행과 매너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키프레이즈는 뭡니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